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께 말씀을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참된 믿음의 특성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제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생각이나 생각의 나래를 펴는 것이나 그냥 또 이론이나 말의 유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하고 무성한 말의 유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또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인 이 신자들의 문제는 실제적인 믿음의 이런 활동과 역사와 체험이 너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제가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몇 분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역사를 하셨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고무되고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놀랍게 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다듬어 가시고 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이런 관계들을 누리는 것을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신앙들이 다 얄팍해져서 그런 하나님과의 생생한 이런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공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날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좀 전혀 터무니없는 간증들 아니면 또 설교식으로 간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것은 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증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공표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는 이런 참된 믿음의 이 특성과 실제는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걸 공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I can do,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I can do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I can do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 정도는 I can do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근원이 제대로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을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기댄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완전히 자신의 모든 체중과 모든 자신의 전 인격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성경에서 제가 묵상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요한복음에서 두 번씩이나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라고 됐어요. 이 기대다, 이 말이 리닝이란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에게 기대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 두 번씩이나 이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뭐라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자기가 감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교만해도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요한은 기록자에 불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13장 23절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신 자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기대었다라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다라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뭐라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특성이자 이것이 실제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데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아서 어떤 더위가 와도 그 더위가 그를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위가 더 많은 광합성을 하게 하고 더 많은 가지를 뻗게 하고 더 많은, 보십시오. 제일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믿음의 특성과 실제를 가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기대지 못하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5절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기 사람은 어떠다고, 특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구원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재능, 지적 능력, 건강, 화술, 힘, 외모, 신장,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IQ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IQ에서 EQ로 가가지고 이제는 EQ에서 이제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제 NQ가 나왔어요. NQ, 네트워크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랑관계, 이것이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계속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꾸 변합니다. 유행처럼 변해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정말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학교 때 이렇게 동창들을 한 번씩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동창들이 쟤들은 아무 볼품도 없었고 콜리게였고 왕따 당하던 그런 애였는데 굉장히 성공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무 보잘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얘는 특출하고 아마 이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지금 사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자기가 잘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대단하게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을 제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야 돼요. 여기 특히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줬어요. 환도표가 부러지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안 보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환도표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는 거의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그런 한도표를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인생의 아픈 부분을 아프고 그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놓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통이면 내 한도표를 쳤으면 아이고 아파요 하고 손을 놓고 그 한도표를 쥐고 이렇게 주무르고 막 뗄 구부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인간이라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아픈 곳과 옛날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께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도표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안 낳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주님이 축복 안 해주면 난 못 넣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그렇죠 유대인의 바로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사면초가이고 그 다음에 진퇴양난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저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을 사람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하지 않겠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헛되고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어려울 때만 아니라 좋을 때든 어느 때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만 찾아요. 인간은요, 좋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렇죠? 또 능력이 많고 또 대단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호세아서를 쭉 지금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또 읽어봤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너 중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히 2장 3장을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육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 9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장 8,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지혜와 성령과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랍니까?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아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마음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간사하고 가장 거짓돼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여요.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이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기만하는 건 뭡니까? 우리 그 속임을 당하도록 만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어떻게 감찰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누가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에요. 시편 기자도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라고 그래서 살피시고,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날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또 권능이 있어서, 그렇죠? 권능이 있고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찔러 쪼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들을 다, 마음들을 다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깨끗한 티가 묻지 않은 거울과 같아요. 바로 영혼의 거울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 성막을 볼 때도 성막에 가게 될 때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두멍이 뭘 말하는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 있는 물은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았어요. 그 물이. 그래서 보면 자기 얼굴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겨울가에 보이는 엉덩이 같은데 뭐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이 보이죠? 그와 같이 자신들의 모습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면서 희생제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보면서 먼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뭐로 변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여기 재물이 나왔죠? 자, 11절에 나와.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로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어리석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요. 보세요. 알들을 부화시키지도 못하고 중간에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자고새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새가 그 자기 새끼를 키워요.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동물들의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두 가지 본능이에요. 먹는 것과 생식 본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 새끼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버려요. 이런 무정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재물을 쫓는 자가, 재물을 특히 바르게 모으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부나 여러분에게서 살면서 재물을 앗아가실 때는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나는 하나님을 이 자고새처럼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탈선해서 떠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갖고 계셨을 때,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돈을 들고 거기 가서 빌딩을 살려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돈을 또 버렸는데 그 돈을 또 마작하면서 다 써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선친께서도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가서 다 쓰고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도 집 몇 채나 갖고 있고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건물을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제가 원하던 이런 사업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는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에,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재물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색 잡기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제 집안에 제수아집은 내력이 주색 잡기에 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끊으셨어요. 저를 긍휼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집안에서 처음으로 건져주셨어요. 저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바꾸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잘 압니다. 그런 현장을 저희 집사람이 목격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돈이 있었더라면 아마 주님을 더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게 하신 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였어요. 아니면 방자하고요, 교만하고요, 거만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자 옆에는 사람들이 많죠. 항상 많이. 근데 돈이 없으면요, 안 찾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해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점도, 지금 나쁜 면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면에서, 지금 사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벽과 같다는 거예요. 견고한 도시이자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잔고를 신뢰하지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겠죠? 저는 은행 잔고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비상금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9.11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뉴욕은 특히 뉴욕에 9.11 있었던 그 쌍둥이 빌딩은요, 세계 최고의 금융가들이 모여 있고 세계 최고의 그 부자들이 그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그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미국의 돈의 상징이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종교적인 바빌론과 이제 경제적 바빌론의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바빌론이 어떻게 해요? 다 붕괴되고 무너져요. 그 바빌론이 다 무너져요. 그것을 늘 선망하면서 그와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들의 근원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막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나와요.
다 무너져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기대하던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리고 그것을 타락의 모든 상징이었던 그 모든 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재물은 견고한 도시와 높은, 그 사람의 생각에는 높은 성벽 같아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기의 안전을 위한 보호망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지금 좀 없어도 힘들죠. 없어서 힘들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선친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선친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안 하네. 차라리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진짜 아버님이 쫄딱 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쫄딱 망하셨어요. 기도드려.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빚덩이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회에 찾아오기까지 하셨어요.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교회 문턱에 발도 들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2분이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뭐에 떨어진다고요?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만드는 시험이나 올무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졌다가 어디로 가요?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또를 하면 안 되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끓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추첨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아까 실제로 통계도 나왔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극이 결말이 거의 대부분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전부 마약이나 다른 방편으로 다 재산을 잘못되게 탕진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비참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입에 제발 치워야 될 것이, 저도 좀 어렸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한 적도 있었지만은 입에서 치워야 될 것이 돈이에요. 이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돈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지양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한 자들이 아까 높은 성벽과, 그의 생각이 높은 성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견고한 도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딱 이렇게 말하면, 또 확실치 않은 재물,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uncertain, 불확실한. 그 재물은 확실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영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확실해요. 그 불확실한 재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지도 말며. 자, 뒤에 더 중요한 말은 오직, 잘 보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며. 어떤 하나님요?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아서 살아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아까 우리 예레미야 17장에 나왔잖아요. 재물들을 신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여기서는 그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부유해도 돼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도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돈을 이리 많이 버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 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내 왕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었어요. 그 왕국을 치워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느부갓네살의 또 손주도, 정손자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 그렇죠? 그 다 내 왕국을 보라 그랬어요. 자기 왕국이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소리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이라는 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너를 저로 달아보니까 모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국을 나뉘게 하시겠다. 바로 그때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에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뭘 주장했어요? 내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부자들이 가는 거는 자기들이 이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구하게 되면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린 내 삶을 어렵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에요. 그것이 아까도 말했죠. 부가 넘치고 어떤 내가 대단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자신이 최고 대단한 것처럼 떵떵거리며 소리치면서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낮춤 속에서 그냥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많은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 연약한 인생에서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소망하시고 주님을 기대십시오.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며 주님의 복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